예,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계시록 5장의 말씀으로 7봉인된 책과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 계시가 누구로부터 왔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종말에 있어질 예언서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적으로는 이루어질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말론이 아니고 종말 예언입니다. 종말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종말, 이거는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로다가 마지막 때를 사는 주의 성도들에게 종말에 되어질 일을 예언적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종말을 보게 될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정도로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계시록의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께서 계시하시는 사도 요한에게 밤모습에서 계시하시는 내용이 나왔고 이제 네가 본 것과 네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주셨고 2장과 3장에는 이 교회 시대로서 실제로 그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회의 역사적인 교회로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종말 시대에 나타난 교회의 유형이긴 합니다. 이제 4장에 올라가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이제 휴거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4장에 가서 보면은 교회 휴거가 돼서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네 생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24보좌에 앉은 이 장로들, 24장로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는 그러니까 천상 예배의 장면이 4장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에는 천상 예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들을 다 데리고 가셔서 이제 24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은 구약시대의 12지파, 신약시대의 12 어린 양의 사도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의 대표요, 신약 성도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미 올라와 있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데리고 가시고서 천상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니까 5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안팎으로 써져 있는데 7인으로 봉해졌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봉인된 책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됐는데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책을 펴거나 볼 이가 없었어요. 사도 요한이 찾은 거예요. 하늘 위에 누가 있을까? 땅 위에 누가 있을까? 땅 아래에 누가 있을까? 이 책을 펼 사람이 누구지?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원통한지 이 책이 뭐길래 그렇게 원통해서 사도 요한이 울었는지 그랬더니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와요.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 책과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보좌를 보니까 보좌가 있는데 보좌 옆에 이제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이 있는데 또 장로들도 있고 한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을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린 양이 있는데 7뿔이 있고 7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게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7봉인 된 책을 취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이제 이 레위기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토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 가지고 각 지파별로 이 땅을 나누죠. 그래서 경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는 자기들이 받은 기업, 자기들의 지파가 받은 기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았다. 그러면 그 지파 중에 그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나 근족이라고 그러죠. 가까운 근자 써서 친척 중에서 좀 형편이 된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사야 돼요. 기업을 물러줘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토지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빌려 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 땅이 많고 땅덩어리가 많고 이거 내 거라고 탕탕해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토지는 영영히 팔지 말라.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그네요. 너희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데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내가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겠다. 만약에 너희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그 토지, 그 기업을 얼마를 팔았으면은 그 가까운 친척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룻기에 가서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엘리멜렉하고 가족들이 갔는데 거기서 다 남자들이 죽고 룻만 데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자기 땅이 있어요. 자기 기업이. 그러나 농사질 사람도 없고 이제 다 늙고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그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군가 했더니 보아스는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나중에 보아스에게 당신은 나의 기업물을 짭니다. 우리 기업을 사주시라고 했을 때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이 물으겠다면 좋거니와 그러지 않으면 내가 물으겠다. 그래가지고 성문에 나가지고 장로들이 있는 데서 마치 그 기업물을 짜 엘리멜렉하고 아주 가까운 친척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네가 이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이 기업을 살래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사겠다고 하더니 그러면 네가 살려면 나오미 며느리 룻하고 결혼을 해서 그 집이 기업을 잇도록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싶으니까 나는 물으지 않겠다. 네가 해라. 그리고 자기 신발을 벗어서 줍니다. 신발을 벗어줬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기업을 안 물을 테니까 네가 해라 하고 이제 보아스한테 주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가 산 거예요. 기업을 사죠. 그래서 모든 소유를 사고 이제 나오미 그 며느리 룻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모든 기업을 이제 이어받고 후손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계대 혼인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이런 그 법이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인된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봉인된 책이 뭘까? 우리가 그것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봉인된 책을 우리가 알려면은 먼저 창세기에 가서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땅의 왕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의 왕입니다. 가장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다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옛뱀 마귀의 깸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먹는 순간에 이제 그들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고 먹는 순간에 그들은 이제 자기 모든 걸 잃어버려요. 왜요?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의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한다고 말씀을 또 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 돼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가고 이스라엘을 막 하나님을 막 회방하고 망령되게 말하고 너희들 한 사람 대표를 내게로 보내라. 내가 다 싸울 거 없다. 1대1로 싸우자.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진자는 이제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그 블레셋의 대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사울이 대표로 나가야 되는데 사울이 벌벌 떨고 못 나가고 요나단도 못 나가고 할 때 이제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가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해가지고 그냥 돌팔매로 해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대승리를 거두죠. 이게 대표예요. 대표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그 마귀하고 영적 전쟁이었어요. 마귀가 와서 옛뱀이 와가지고 이거 따먹으라고 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게 막 유혹을 하니까 벌써 넘어가가지고 하와가 쳐다보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너무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제 이색의 자랑이죠. 이제 그것이 따먹고 나니까 먹자마자 영적 전쟁에서 져버렸단 말이에요. 먹자마자 영적 전쟁에서 져버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던 이 모든 이 땅, 모든 권세 이거를 종이니까 옛뱀, 마귀가 주인 됐으니까 종의 모든 소유는 마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이제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셨죠. 마귀가 왔어요. 예수님을 가지고 이제 3가지 시험을 했죠. 그런데 3번째 시험에 뭐였냐면은 예수님을 그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누구든지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게 절하라.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근데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 내게 넘겨준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넘겨받았는데요? 아담한테서. 아담하고 그냥 전쟁을 해가지고 그냥 이겨가지고 이 세상을 뺏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은 아담이 다스리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이걸 정복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걸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레위기의 말씀에 토지를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담이 죄로 인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팔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가난해가지고 토지를 팔았으면은 가까운 근족이 와서 토지를 무르기 하는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합법적으로 아담이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세상 권세 영광이 다 마귀한테로 가버렸는데 이 땅이 모든 토지 그 권리가 다 가버렸는데 누군가가 땅을 물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지금 올라가서 보니까 다 알아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우리 사람의 인성 때문에 인성의 베일에 가려가지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전혀 영적인 세상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만큼 조금 아는 거지 조금 아는 것 갖고도 막 또 교만해서 하기도 하지만 조금 아는 거예요. 보여주신 만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사도 요한은 주님의 성령으로 이제 그가 이 천상 예배도 보고 주님께서 일부러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기 위해서 네 본 것도 기록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게 뭔지를 안단 말입니다.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의 오른손에 7 봉인된 그 책, 이 두루마리 책 이거를 하늘 보니까 아무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땅을 보니까 없어요. 땅 아래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 보면 뭐 천사들만 있는데 누가 뗄 사람이 있습니까? 땅에는 모두 다 아담의 후손들로 모두 범죄한 인상들만 사는데 도저히 어떻게 이 땅을 그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냥 죄에 팔아버려가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토지를 갖다가 통두리째 마귀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이거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고 땅 밑에를 보니까 마귀 귀신만 있는데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아무도 뗄 사람이 없네.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되는가? 마귀가 영원히 가져버리는가? 지금도 마귀가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막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모두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현 상태인데 이 땅을 물러주실 분이 계셔야 되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막 사도 요한이 웁니다. 우니까 장로 하나가 오더니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예수님이
유대 지파의 사자로 지금 등장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에 초림하셨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해서 그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값,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가 원죄가 유전됐고 또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팔아버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이걸 마귀의 종이 돼갖고 뺏겨버린 이 토지를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이 땅에서 없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마치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마귀를 이겨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빚을 갚아버린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팔린 건데, 죄 때문에 다 뺏긴 건데, 그 죄 문제만 해결하면 다시 토지를 물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뺏겨버린 이 땅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해서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마귀에게 죽기를 벗어 일생이며 종로로 난 우리를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혈육에 속했으므로 예수님 또한 혈과 육으로 우리 같은 살과 피가 있는 그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레위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자기 기업을 팔았어요. 그런데 팔았으면은 계약서를 쓴단 말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에 원본하고 사본을 만들어요. 그래서 원본을 만들고 사본을 계약서를 이제 두루마리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 써가지고 인봉을 합니다. 그래서 인봉을 해가지고 원본은 이 성전에 문서 보관함에다가 이제 보관하고, 이제 사본은 아무나 와서 볼 수 있도록 이제 서류 심사대 같은 데다가 펼쳐놓고, 누구든지 와서 이 땅의 임자가 원래 누구 A씨였는데 누구든지 와서 이거를 살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사는 사람의 조건은 반드시 근족이라야 돼요. 남이 썸바리가 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기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오면은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산 사람이 너무나 그 땅이 좋아가지고 안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법에 의해서 판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오면은 그거는 팔아야 되는 법이에요.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이 와서, 그냥 친척이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이 와서 이 땅 사겠다는 거 절대 안 팔아요. 안 팔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근족, 아주 가까운 친척, 뭐 삼촌이든지. 그래서 예레미야서 보면은,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에 시대 뜰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고, 그래서 막 사람들 어수선할 때요. 바벨론이 몇 번 침공해가지고 막 사람들 끌려가고, 그런데다가 예레미야가 그때 시드기야 왕한테 너희들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이 이거 와서 다 파괴할 것이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 소리 했다고 해가지고 시드기야가 미워가지고 예레미야를 자기 그 왕궁 그 시대 뜰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올 것이다. 와가지고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라고 올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자기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자기한테 오더니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라고 그래요. 밭을 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사라고 하셨구나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살때 은을 17세겔을 달아주고서 증서를 써요. 증서를 쓰고 거기다 인봉을 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을 해요. 인봉을 하고 인봉치 않은 그런 매매 증서를 두 가지를 다 취해서 거기다가 항아리에다가 토기에다가 담아놓고 보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어디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파괴될 거니 그래서 토기에 담아서 땅에 묻어가지고 이제 보관을 해놓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 거래를 할 때에 그런 식으로 원본과 사본을 써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인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봉인된 책이 바로 이 땅의 토지 문서인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땅을 물으려고 오셔야 되는데 법에 예수님께서 저촉이 안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가까운 친척만 그 땅을 물어줄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남의 땅을 사주려면 가난해갖고 이 사람이 땅 팔아먹었는데 그 땅을 사주려면 자기는 그 땅을 사줄 수 있는 충분한 부유한 자라가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능력이 있어서 그 엘리멜렉의 땅을 산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런데다가 또 원해야 됩니다.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깝게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원하지 않은 거예요. 저 여자 다 싫어. 내 기업에 손해 있을까 싶으니까 나는 룻은 싫어요. 이 땅만 사고 싶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지 않습니까?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원했습니다. 그 기업을 땅만 사줄 뿐 아니라 룻도 사준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보아스처럼, 보아스의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게 인류를 위해서 해주실 것이라는 예표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렇게 룻도 자기 와이프로 삼아주고 그 기업도 물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주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신부 삼으실 것이며 또한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물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값을 다 지불해버리시고 예수님이 물어서 그걸 다 물려주고 그 값을 지불하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이에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전이죠. 지금 이게 하나님이 그 오른손에 가지고 계시는 것이 7봉인 된 그 두루마리예요. 봉인이 돼서 땅땅땅 도장이 찍혀진 거예요. 이게 바로 토지문서인데 사도 요한이 보고 그래서 막 울었던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누가 이거를 뗄 자가 있는가? 이 땅에는 없는데요. 다 아담의 후손들이고 전부 죄빚에 전부 죄자 가지고 죄 안 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이 죄빚을 갚아주고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자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셔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긴 오시는데 우리 인간의 가장 가까운 근족으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가까운 근족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그 죄빛이 그대로 예수님께도 유전돼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아담의 혈통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은 지금 빚만 잔뜩 져서 죄빛이 잔뜩 져서 죄에다 팔려가지고 죄로다가 그냥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이 땅을. 그러니 그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죄빛을 가진 후손들인데 누가 이걸 살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오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되게 해서 처녀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 혈통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지극히 높으신 성령이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가까운 근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값을 물어주시던 근족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값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 죄값이 뭔데요? 죄값이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페널티는 데스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을 당하면 그냥 죄값 치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에 그 죄값을 갚게 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고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담당해서 빌라도가 3번씩이나 무죄하다고 했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못 박으라 한 거예요. 우리 허물이 그분을 찔렀고 우리 죄악이 그분을 상하게 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서 죽으셨어요. 죄값 치른 거예요. 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능력이 없다면 살아나실 능력이 없다면 주님은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도 남을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죄를 정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육신에다가 우리 모든 죄값을 다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은 육신은 죽임을 당했지만 의로우신 예수님은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게 됐고 이 땅을 무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죠. 능력이 있으셔서 죽으셨다가 우리 죄값 치르고 살아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근적으로 오셨죠. 그야말로 구약시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그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다 갖추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 갖추시고 오셔서 죄 지은 거 모든 거 죄값을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마귀에게 뺏겼던 모든 토지 문서를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취하실 수 있는 자격을 받으신 것이에요. 아무도 없었는데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어서 통곡을 하니까 장로가 와서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이 책과 그 인봉을 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인봉을 떼려고 예수님이 받아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지 무르는 거예요. 이 세상 토지, 이 세상 모든 권리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 땅을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 마귀가 불법적으로 아담을 타락시켜서 지금 이 세상 임금이 됐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마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에요. 이런 세상 정부 대통령들 말고 영적으로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영적 어둠의 왕입니다. 그 왕의 권세를 마귀의 일을 패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를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딱 가지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보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전에 죽었었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마귀는 인간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아담의 혈통으로 사는 자연인들은 모두 다 생명이 없습니다. 다 죽어요. 죽자마자 바로 지옥으로 가서 마귀가 들어가는 그곳에 가서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토록 거기서 형벌을 당할 운명이 처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어서 예수님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가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못 믿게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그 못 믿고 성령 못 받게 방해하는 게 마귀 일이에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죄를 짓게 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교만해서 범죄한 자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귀 것을 쓰면 죄는 마귀가 특허낸 거예요. 그런데 남의 특허를 쓰려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 내 거 썼어? 사망이야. 너 내 거 썼어? 너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죄는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면 나는 절대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아무리 해도 자동으로 오르메릭으로 죄를 진 자는 마귀의 소유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소유권을 갚아버린 거예요. 소유를 깨버린 거예요.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로다가 다 갚아줘버리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생명을 얻고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사망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망이 없습니다. 육신 죽잖아요. 물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이 우리 주님을 살리시던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또한 우리 죽을 몸 또한 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정말 예수님 믿지 못하게 사단이 그렇게 해야 하고 막 배반하라고 시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죽는 순간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물론 살아서도 영생이지만 죽는 순간에 벌써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보였지만 예수님이 그 7 봉인을 뗄 때는 뭐라고 보냐면 유대지파의 사자 라이온 사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에 오셔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으로 피 흘리고 죽으시러 오셨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피 흘리러 오시는 어린 양이 아니십니다. 그때는 왕으로 오셔요. 사자처럼 이제 그냥 심판하시고 사자처럼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이 져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저버렸기 때문에 사자도 아닌 주제에 사자 흉내를 내가면서 울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 먹잇감이 없나 울고 다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고 그러신 것이에요. 우리는 대적을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죄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자니까 마귀 눈에 안 보이는데 너 나하고 싸볼래 할 것이 아니라 죄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불의가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불의가 죄예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자인데 우리 예수님이 유대지파의 사자가 이기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 유대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이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자들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죄를 저항하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물이 있어서 좀 불의하게 살고 허물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잘못했은 거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전 죄 짓고 가서 또 씻고 여전 죄 짓고 씻고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가 토한 거 자꾸 먹지 말라고 하셨고 계시록을 보면 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개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 하셨다고 해서 개처럼 아주 거듭거듭 아주 토한 걸 자주 먹는 미련한 자들처럼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섰는데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바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7뿔이 있는 거예요. 7눈이 있는 거예요. 7뿔이란 무엇인가? 바로 뿔은 권세를 말하는데 7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권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어요. 인자됨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을 하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글을 높이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그 무릎을 꿇게 해버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지만 그 기한이 됐을 때 때가 됐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서 신부를 데려오고 이 세상을 심판하라 하실 때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할 때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7눈이 있대요. 7눈이요. 7눈이라는 것은 아주 완전한 살피심. 어디든지 계시는 전지성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7눈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또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어.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께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모략과 재능, 총명,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런 모든 그런 충만함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었죠. 자, 이 예수님이 7영이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놓으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서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생물하고 24장로들이 그냥 어린 양 앞에 팍 엎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했는데 보니까 각각 검은 고를 가졌고 향이 가져간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우리 기도가 전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뭐를 했냐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핏부림 얻어서 구속받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데리고 오시고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서 그분 앞에 부를 찬양이 이곳에 있어요. 찬양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 후에 예수님 믿어서 끝까지 이긴 자들 흰옷을 입혀주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데려가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를 찬양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피의 찬양이에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구원의 그 보편성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회개하고 그 믿음을 가져서 믿음을 인정받은 자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된 자들이 먼저 올라가는 상태예요.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바로 사람들을 피로 샀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의 찬양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이죠. 우리는 피의 찬양. 그런데 우리를 나라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죠. 저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그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양드리는 새 노래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자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또 보니까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의 음성이 있는데 보니까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그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주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주변에 천사들이 찬양을 해요.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하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고 지금 천사들의 찬양이 하늘에서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걸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올라갔으면 우리도 막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올릴 때 천사들이 또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피가 없잖아요. 그 대신에 여기에 피의 찬양이 없는 거예요.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가 있으니까 우리는 피의 찬양이 있잖아요. 그 피로 사람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는 거 우리에게는 그런 귀한 우리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천사들은 그런 구속함을 받은 게 없으니까 천사들은 그것은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그런데 또 들으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만물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하늘에 위에도 있고 땅 위에도 있고 땅 아래도 있고 바다 위에 있고 그 가운데 모든 만물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만물 찬양을 해요. 만물이 어떻게 찬양을 할까요? 만물이 너무너무 지금 고통스럽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보면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정말 너무나 악한 세상에서 피조물들까지도 고생합니다. 인간들의 악함 때문에 죄 때문에 피조물이 고생을 해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피조물도 고통을 받습니다. 개만 해도 주인 잘못 만나면 고통받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조차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런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 때문에 모든 것이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서 회복되어서 만물까지도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고 그런 날이 오기를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뿐 아니라 피조물뿐 아니라 만물뿐 아니라 특히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함을 입었지만 우리도 완전하게 구속함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데려가셔서 우리도 이런 썩어질 몸이 아니라 영생하는 몸으로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으로 약한 몸이 아니라 이 강한 몸으로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 이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몸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찬양을 그대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워놓으세요. 이 가사들을 외워놓으세요. 우리가 가서 바로 불러야 됩니다. 주님이 어느 날 오셔서 나팔소리 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 우리는 가서 이 가사 새로 배우려고 뭐 애쓰지 말고 여기서 외워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천사들이 그냥 음악 틀어놓으면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배우지 않고 천국 가서 오로맥으로 나오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 공부해갖고 오지 않으면 미국 와서 영어 공부 오로맥으로 된 거 없습니다. 다 천국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천국 생활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양하는 거 천국에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는 거, 성경 아는 거, 거기서 그 지식을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아무런 나리지가 없이 지식이 없이 천국 가게 되면 처음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을 해갖고 가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수준 높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도 많이.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예수님께서 이 지구의 토지를 물으시는 그 권리증을 받으시고 임봉을 떼시게 될 때 이제 토지 물을 모든 준비가 다 지금 끝난 것입니다. 5장에는. 6장부터는 임봉을 하나 뗄 때마다 이제 마귀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귀 심판할 때 여기 남아있으면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심판받기 전에 주님이 데려가시려고 어서 빨리 신부단장하고 어서 깨끗한 행실로 거룩한 행실 회개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서 주님과 함께 웨딩마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도 이렇게 방법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준비를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누구 탓도 못해요.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도 못해요.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깨우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이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2000년 전에도 가깝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애니데이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나팔소리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단장하고 이제 말씀, 기도 이렇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니까 말씀과 기도로 생활화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자신이 첫째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사랑의 교제를 회복을 하십시오.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도 화해할 자 있으면 화해하고 절대 다른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고 하지 말고 가습하지 말고 이제는 용서해 줄 때예요. 용서하고 화목하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직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셔야 됩니다. 이제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등장하죠. 이제 사람 몸에다 칩 받죠. 7년 환란 이 세상에 있죠. 어떤 이런 그 환란들이 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준비하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모두 다 주님 그 오시는 나팔소리 듣고 우리 이름 부를 때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 영접해서 그날에 어린 양 혼인잔치 모두 들어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